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33절까지인데 18절까지만 우리 읽고 우리 말씀 나누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33절인데 18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같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감사한 마음이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는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나아가서 전도해 보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남은 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한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란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남은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서 고분분투하니까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겨두었던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무릎 꿇지 않았던 자들 7,000명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끝까지 살아서 나중에는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갖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의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남은 자들 속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상한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남은 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을 하셨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두 가지 사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 구원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그들이 달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 다 수장시켜 갖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존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은요, 우리의 굳건한 어떤 신념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 구원을 온전히 보존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9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지릇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손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오늘 비유하고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긍휼의 그릇을 또 진노의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요, 이런저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도 내가 만들 수 있다. 진노의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어떤 그릇도 내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라도 이렇게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4절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다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대상으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래알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나를 꼭꼭 집으셔갖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또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반론이냐? 14절 보시면 다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반론은 뭐냐?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버리신다면은 하나님 그것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게 돼요. 또 하나의 반론은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하나님이 바로왕을 강팍하게 해서 사용하셨다면은 장차 심판받을 때에 바로왕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바로왕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반론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이 대답을 하기보다는요, 먼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선택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쇼핑을 가서도요, 내가 고를 거 다 고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선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론들을, 자기가 선택되었던 말고 다른 사람들에서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합니까? 하면서 그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이런 어떤 선택의 교리, 선택 교리의 합리성을 그들에게 설명하라고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령 이것이 그들에게 증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오히려 이 선택의 교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오히려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누구 하나를 딱 선택해서 내 옆에다 놓겠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권력 있는 사람 옆에 선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나를 딱 꼬집어서 나를 선택해서 그 옆에 세워주면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말 놀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수많은 이 모래알 같은 그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딱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겁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남은 자가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작정의 교리 또 선택의 교리를 숙명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택의 교리는 매우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22절 한번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하셨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진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까? 왜 내 하나님 원래 뜻대로 안 하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진노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진노하기로 작정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관용으로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그 호세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런 얘기예요. 선택의 교리는 뭡니까? 본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자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호세아 아내가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 자꾸만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다시 가서 부정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다시 품어라, 다시 맞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 부정한 아내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와 또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늠한 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답답함,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런 끊임없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벌써 어둠 가운데 내팽개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내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 아닌 겁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곳의 주민들은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당시 때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정말 멸망받아야 마땅한 도시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소돔성이고 고모라성이다라는 것은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데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소돔성과 같고 고모라성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용서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끊임없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남은 자로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는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우리는 어떤 톤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작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자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없으면,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위는 결국은 의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행위를 쫓아간 이스라엘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이르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말은요, 그 강조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은 그 믿는 그 당사자가 나기 때문에 이 믿는 자다 했을 때 대상이 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유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이라 했을 때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이 믿는 것 자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잘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 것 자체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주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어요. 반면에 자기 행위, 여기에 근거하여 의를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앞에서 심판받게 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을 돌로서 상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떠난 채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거친 바위 또 걸림돌이 되버리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테러리스트 한 사람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청년일 때에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갖고 잡혔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보니까 참 똑똑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잡혀오게 되니까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가 정말 열심히 변호를 해줘갖고 그 중한 벌을 좀 감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 청년이 석방되는 날 찾아가고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내가 보니까 너는 똑똑한 친구인데 앞으로는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변호사의 말을 충고를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나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테러리스트가 돼갖고 잡혀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과거에 자신을 변호해줬던 변호사가 판사가 돼갖고 그 재판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판사를 발견한 그 청년이 자기를 변호해줬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판사님, 이번에도 저를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나는 당신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변호인이었던 내 말에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는 재판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죄대로 당신을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긍휼의 주님이세요. 용서의 주님이세요.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떤 정말 곤란한 상황 속에 있든지 지금 주님은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고 이 청년처럼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주님이 우리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남은 자인가 아닌가 확실하지 않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선택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은 그 믿음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가 선택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작정해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반론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격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구원의 그 문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